이스라엘의 유대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물자도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자 에레미야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이 선자는 감옥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과 신비한 비밀로 꽉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430년 동안 종살했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왜 죽이려고 하느냐? 저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힘들게 끌고 나와가지고 이 바닷물 속에 다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큰 비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겠죠. 광야의 낮에는 강렬한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온갖 들짐승들과 벌레들이 울고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스를 것이니라.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리니 너희는 날마다 이 음식을 먹을 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쏟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큰 비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에 이르렀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더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만나는 계속 먹으니까 물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에게 고기를 먹여주되 코에서 넘쳐 실어에까지 1개월 동안 고기를 먹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족하오리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0만 명이라는데 60만 명이지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푸니아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3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200만 명이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으려면 양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바다에 물고기를 다 잡아온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얼마큼 많이 써야 되느냐? 고기 1인분에 200g이라고 한다면 200만 명이 하루 3끼를 먹으려면 3,600만 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소 14만 마리입니다.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소 14만 마리가 필요한데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소가 420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420만 마리의 소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민수기 10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먹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음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 안다는 지식 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아는 것보다 크고 강하신 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며 온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는데 하루길 가는 동안 그 거리에 또 여기 성경 보니까 2규빗의 두께로 메추라기가 날아왔다는데 2규빗은 1m를 말합니다. 지상에서 1m 되도록 그 두께만큼 이 메추라기들이 사람이 걸어서 하루길 가는 동안에 그 넓은 지역에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준 겁니다. 아이들이나 어린이 나가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데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해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또 요단강이 가로막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단강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 강물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요단강에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또 나타나게 했던 겁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의 큰 요새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 족속이 이미 있는데 그 7 족속들은 철기목멸, 그런 이 무기를 가진 그러한 강력한 민족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물리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물리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와서 처음 행한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래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에는 잔치하다가 혼인잔치 하다가 포도가 끊어지면 큰 낭패입니다. 큰 수치입니다. 가문이 수치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항아리에 다 물을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다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물을 떠다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청년아 일어나 하시니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로마 병정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목적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로 꽉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오늘 현실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귀로 듣지 못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또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는 모든 각종 나무와 채소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새들과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 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이런들 위해서도 모든 것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 12진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성과 모든 성 안에는 모든 물건들과 모든 심지어 바닷가이라도 전부 다 이런 보석으로 다 꾸며놨습니다.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만그란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것것이 많도다. 그렇지만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하노니 천국을 예비한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천국, 아름다운 천국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예배해 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이 사람이 인격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혁명이고 이 의식의 혁명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새롭게 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삶의 고난과 또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폭풍우가 있으면 잠잠한 고요한 날이 있고 높은 산이 있으면 평지도 있게 마련입니다. 에레미야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꿈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항상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꿈을 잊지 말고 그 꿈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전부 다 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역사적인 인물을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일생은 꿈의 일생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11 곡식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11 곡식들은 11 형제를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또 하루는 해달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달별은 어머니, 아버지, 또 모든 형제들 말하는데 그 모든 식구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요셉은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우물속에 빠지게 되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꿈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모든 힘들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지만 그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믿으며 극복해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들에게 팔려가야 됩니다.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애굽의 대신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대신을 만나야 그래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그런 많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도록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꿈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흑인이라고 많은 그런 서름을 당했습니다.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또 버스도 마음대로 타지 못하고 어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고통과 그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알라바마의 몽고메리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1963년 8월 23일 날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 대행진대회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dream. 나는 꿈을 꾸노라. 언젠가 나의 자손들이 피부 색깔이 아닌 그의 인격의 내용에 따라서 평가되는 날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을. 오늘 나는 꿈꾸노라. 언젠가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손잡고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지낸 날이 올 것을 나는 꿈꾸노라. 골짜기가 메어지고 언덕이 낮아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날이 올 것을. 아메리카가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의 종을 울리게 하라. 자유의 종을 울리게 하라. 이 연설을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유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그리고 그 꿈을 안고 죽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대한 꿈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에게 주신 소망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꿈과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꿈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너에게 큰 뜻이 있다. 하나님의 너에게 큰 소망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그런 꿈과 소망을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큰 위대한 축복과 비밀한 역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소망을 크게 가지라. 내 꿈을 크게 가지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입을 벌리는 것은 내가 벌리지만 채워주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내 꿈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큰 꿈을 갖기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갖기 바랍니다. 큰 소망 갖기 바랍니다. 큰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꿈대로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또 자녀들이 성공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을 망합니다.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합니다. 그러나 꿈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흔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또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꿈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꿈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대한 꿈처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